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데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을 본문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몸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한 절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경북 봉화에 가면 아연 광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연, 징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입니까? 여러분,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브론즈, 바로 노시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 금, 은, 동메달, 골드, 실버, 그 다음 뭐죠? 브론즈 메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을 동메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리 메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노스로 만든 메달입니다. 노스는 구리 그리고 징크, 아연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아연이 생산하는 곳이 경북 봉화의 광산입니다. 유명하죠. 그런데 그곳 지하 경도가 갑자기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90m, 여러분 지상으로부터 땅 밑으로 190m, 굉장히 깊이 들어갔죠. 거기서 한참 아연을 채우라던 광부 두 사람이 그만 피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피했는데 두 사람이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몰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날마다 뉴스가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정말 애간장이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기 시작하는데 190m 밑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째 되면서 언론에서도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생존 가능성이 이제 점차 희박해져 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사고 10일 만에 매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몰 그 지점에 그 두 명의 광부가 생존한 채로 있었고, 놀랍게도 다친 곳 없이 비틀거리면서도 걸어서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던 작업반장과 어느 방송국이 인터뷰하는 것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구조하는 것을 포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까? 했더니 이 작업반장이 충청도 분인데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광부들의 동료애는 다른 직장의 동료애보다 훨씬 더 굉장하거든요. 진짜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몰려 사는 곳이 광산이다 보니까 이 광산에는 사람 냄새나는 인간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들이 나를 포기할 것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는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를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들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목마를 때마다 한 잔씩 하기 위해서 보온병에 물과 그리고 거기에 커피 믹스, 여러분 봉지 커피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포씩 뜯어서 뭐 물이 있습니까? 그냥 우물우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 믹스에는 커피와 그 프림 가루가 상당한 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유행에 민감합니까? 너나 커피 믹스를 사는 바람에 마켓에 커피 믹스가 돈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지요? 여러분 차에도 몇 개, 집에도 한 통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탁 오버랩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무엇이 자동적으로 떠올려집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지요? 창세기 17장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요 이 아들이 바로 너의 후사,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창세기에는 99세라 되어 있는데 왜 바울은 100세라고 했을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100세나 되어 about 100 years old. about 거의 100세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99세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이제 거의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정교섭 장로님을 자꾸 언급하는데 올해 97세, 우리 장로님 이제 진짜 문자 그대로 내일 모레면 100세십니다. 그런데요 이 어르신이 에시본 저 먼 곳에서 운전하고 이곳에 오십니다. 대사관의 무슨 행사라든지 이 한인 사회의 모든 행사의 원로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운전해서 참석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10년 멀쩡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자기의 몸이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생산할 모든 생식 기능이 완전히 멈추고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더라도 생식 기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글로리,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It was a credit to him as a righteousness. 크레딧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12장부터 20장까지 쭉 아브라함의 생애를 따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 약속하시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문제는 나이 75세인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신의 집의 종 엘리에셀을 양조로 삼아서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자신의 종을 양조로 삼아서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너의 후사는,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지금은 집들이 빼곡하지만 그때는 집들이 없지요. 텅 비어있는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LA에서 2시간 안쪽으로 동쪽으로 떨어진 그런 광야 사막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갔는데 정말 그 사막에 얼마나 추운지 거의 영하에 가까운 날씨였는데요, 세상에 텅 비어있는 그 사막 광활한 광야에 밤에 별빛을 보니까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가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한번 헤아려 볼래? 카운트 해볼래? 하나님,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그렇지,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설득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이 되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감동, 자신의 아멘했던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아브라함이 취한 것은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란 젊은 처자를 맞이하여서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죠.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 여러분, 아브라함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 백성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 지금 90세인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사라를 통하여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모두
웃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몸 그리고 아내의 몸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생식 기능이 수단이 완전히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이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묘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신마리가 로마서 4장 21절에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확신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번역이 부정확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그 원문을 정확하게 잘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Being fully persuaded, passive,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That God had the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Being fully persuaded, fully, 완전히 설득되어졌다. 누가 설득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설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fully persuading, 설득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듭거듭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제가 100세예요. 저희들은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있는 모든 생식 기능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라뇨, 말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하고는 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느냐?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from nothing, ex nihilo,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말씀으로 명함에 모든 것이 있게 되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한다면 하는 것이야. 내가 된다면 반드시 돼. 바로 이 장면을, 이 아브라함의 설득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God had the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행하실 파워, 능력을 가지셨다. 이것을 누구에게 설득시켰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설득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앞에 아브라함이 fully persuaded, 설득됨으로 말미암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끊임없이 설득하는데 어디까지 설득합니까? fully
persuaded, 완전히 설득될 때까지입니다.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기다려주심과 인내 때문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설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신학교 은사였던 박영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박영선 목사님은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이러한 한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설복이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방법은 인격적으로 다가와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설득하여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해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덮어놓고 믿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덮어놓고 믿습니까? 성경 피고 제대로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 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손 털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믿을 때까지, 그가 설득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설득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는 것,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온전히 설득하여 믿음에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시즌을 앞두고서 바로 이 말씀과 유사한 장면이 하나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지 노티파이 알려줍니다. 마리아야,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아멘, 말씀대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했던가요? 아닙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헬라어로나 히브리어로나 안다는 말은 때때로 사랑한다, 남녀가 잠자리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남녀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가장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은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여러분 너무 푸시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도 그랬는데 뭐.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설득하지요? 마리아야, 너의 먼 친척 아주머니 엘리사벳 알지? 알지요.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됐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 그 남편과 엘리사벳은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생식 기능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 지금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지 않느냐.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from nothing, ex nihilo,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한다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된다면 반드시 되는 것이야.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persuading, 여기에 fully persuaded, 완전히 설득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위대합니까? 아니면 그 마리아를 끝까지 설득하여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과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로 이제 부인들이 믿음이 좀 좋지요, 솔직히. 그 남편 믿음 생활 대충 안 하고 자꾸 의심하고 한다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는데 왜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고 순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긴 시간을 통하여 지금도 설득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어줘요.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줬어요. 어릴 때 참 중고등부 시절까지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대학 때까지는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런데 목사님, 얘가 머리가 굵어져 갖고 돈 좀 벌고 이제 번듯한 직장 가지고 가정 이루더니만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요. 어쩌면 좋습니까? 염려됩니다. 그러면서 저러다가 영영 주님을 완전히 떠나면 어떡해요? 제가 말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구석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탕자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아들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사람의 아비도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면서까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Fully persuaded, 완전히 설복되어서, 설득되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고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왔다 갔다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뻗팅기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면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완전히 설복하여 우리로 신앙 고백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해갖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크레딧으로 주시며 이것을 저의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오늘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일양 미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그러므로 누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 있으랴? 하나님, 반드시 주께서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시키사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